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본인의 욕심과 잘못된 판단 때문에 고난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받을 일을 하지는 않았는데 억울하고 이해하긴 힘든 고통이 우리들에게 올 때가 있죠. 욥은 바로 그런 고난을 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와 같이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 없었다라고 사탄에게 칭찬했던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삶의 모든 기반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심한 피부병까지 걸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때를 보냈어야 했는데 그 고통이 어찌나 지독하고 힘들었는지 그의 아내가 욥에게 했던 말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 욥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면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을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네, 이게 여러분 욥의 아내가 했던 말입니다. 저주하고 죽어버려요라고 했던 것처럼 제가 과격한 표현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들려드린 게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까?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욥의 아내를 비난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욥도 정말 욥의 아내도 욥과 같이 한순간에 그 많은 자녀를 잃어버렸던 그 아픔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던 아내의 말에 욥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라고 이렇게 욥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욥과 그의 아내가 고난 앞에서 반응하는 이 모습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똑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고난 앞에 당면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욥과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도 있지만 욥의 아내처럼 그 저주의 말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퍼부으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욥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욥의 아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믿는데 왜 그 고난의 앞에서 욥과 같은 모습과 또 욥의 아내와 같은 모습으로 반응하게 될까? 저는 그 이유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오늘 23절까지 말씀이죠. 네, 그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기초를 다지면서 여호와의 성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성궤는 하나님의 임재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표정이었기 때문에 그가 통일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그가 했었던 가장 국가적인 첫 번째 어떤 사업은 바로 여호와의 성궤를 다윗성에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호와의 성궤는 여러 지역을 떠돌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었던 성궤를 이제 모시려고 했는데 처음에 1차 성궤 이동 작업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궤는 오직 레인들만 어깨에 맬 수 있는데 다윗과 그 신하들은 그것을 아예 모르고 바로 그것을 갖다 수레로 이동시키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성궤를 손으로 만졌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 결과 때문에 1차 성궤 이동 작업이 실패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다윗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언약궤 운반 작업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약 3개월이 지났을 때 아비다납의 집에서 오벳에돔에 있었던 여호와의 성계의 그 성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바로 2차 운반 작업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이 운반 과정을 국가적인 축제로서 진행을 합니다. 출애굽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상식인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이동하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을 국가적인 축제 행사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16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깡충깡충 뛰면서 춤추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에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의 모습이 약간 이상합니다. 말씀에서 미갈이 창문에서 그 다윗의 춤추는 모습과 여호와의 성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계가 들어오는 일은 국가적인 축제일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국왕의 첫 번째 아내로서 저 미갈이 그 현장에 나가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야 되는데 창문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더 원어적인 정말 해석을 좀 해보면요, 미갈이 창문에 몸을 기대고 머리를 내밀어서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면 방관자적인 자세로 정말 다윗의 춤추는 모습과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것을 미갈이 뭐라고 했다고 그러죠? 네, 비웃었다라고 나옵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는 아주 더 정확하게 업신여겼다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주일 예배 때 남편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 옆에 있는 아내가 아이고 뭘 저렇게 유난스럽게 예배해? 이렇게 남편을 보면서 조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유난스럽게 예배하는 남편 만났었지라도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요, 그 모습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인 남편이 그렇게 예배해야 그 가정이 온전하고 아름답게 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바로 다윗의 모습을 업신여겼을까?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왜 미갈은 그 축제일에 함께하지도 않고 왜 미갈은 다윗의 모습을 업신여겼는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첫째 아내였고 나라의 국왕의 첫 번째 여인이었습니다. 여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정말 다윗의 모습이 천박스럽게 춤을 춰서 그게 너무나 보기 싫어서 업신여겼을까?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윗 왕이 여호와에게가 들어오는 그 순간 춤추며 노래할 때 수많은 백성들은 여러분 다윗을 보며 와, 우리의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왕이 하나님을 임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라고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아, 우리의 지도자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나라가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겠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라도 여러분 다윗을 축복하고 박수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미갈은 그 다윗을 업신여겼는가? 물론 말씀에는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 그랬는지. 하지만 그 이유를 조금 더 우리가 찾는다면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왜 한 사람은 춤추고 왜 한 사람은 조소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을 손을 들고 높이 찬양해야 될 그때 우리도 미갈처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실수를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럼 좀 더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제가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이 세워둔 장막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은 자리에 두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빵 한 덩이를 주었습니다. 그 후 백성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하의 기자는
다윗을 향한 미갈의 비웃음을 지적한 다음에 다시 여호와의 궤와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 게 다윗의 비웃는 그 기사보다도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그것이 너무나 사무엘하의 기자는 중요해서 다시 한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데, 자,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오자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빵 한 덩이,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씩 줬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주었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국가적인 준비 작업이 있었을 때 가능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재정과 시간과 인력이 투입됐던 일이었죠. 물론 이런 준비 과정에 어떤 대신들은 그것을 싫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건국 초기에 이스라엘의 정말 절대 권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다윗 왕이 그런 모습보다도 차라리 위험 있는 모습을 더 보여주지, 축제하고 춤추고 빵 나눠주고 떡 나눠주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비춰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일들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그 기쁨을 온 백성들과 나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저는 이런 다윗과 같은 리더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정말 부하 직원들과 또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그렇게 섬기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바로 사무엘하 기자는 미갈과 다윗에게로 그 시선을 다시 돌립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20절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해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요. 국가적인 축제를 마치고 백성들과 많은 기쁨을 나눈 후에 이제 다윗이 바로 그 기쁨을 가족들에게 나누고자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기쁨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으로서의 또 다윗의 모습이 참 자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다윗을 맞이한 미갈이 바로 다윗의 영혼에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20절 말씀에서 오늘 이스라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라는 그 말로써 정말로 그 기쁨을 갖고 온 다윗의 그 영혼에 참 차가운 말을 이렇게 정말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요 조금 더 원어적 의미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나요. 정신 나간 자들 중에 하나가 자기 몸을 계속 드러냈다. 당신 다윗, 당신의 모습이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몸을 드러낸 모습과 같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미갈은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당신이 춤을 췄는데 당신은 어떤 사람들한테 춤을 췄냐? 신하들의 계집종들 앞에서 춤을 췄다. 이 말은 뭐냐면요, 미갈이요 그 여종이라는 말을 조금 더, 그 여종보다 더 밑에 있는 정말 비천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췄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신하들의 계집종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갈의 표현은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 국왕인 다윗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었고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절대로 예의상 해서는 안 될 말을 여러분 미갈은 그렇게 쏘아 붙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정말 미갈의 말 때문에 다윗도 마음이 정말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쏘아붙였냐 하면요, 미갈한테 이렇게 다윗이 날선 대답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계집종들 앞에서 춤춘 게 아니라, 그럼 누구 앞에서 춤췄냐? 자, 당신의 아버지 사울 대신 나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미갈의 마음 역시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요
블레셋 전투에서 바로 미갈의 아버지 사울과 그의 남자 형제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한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아픔과 고통을 겪은 미갈 여인한테 당신의 아버지 사울 대신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췄어라 한 거는 바로 미갈의 아픈 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날선 답변을 그녀에게 한 것이죠. 제 추측으로는 여러분 아마 이날 이후 미갈과 다윗의 마음은 정말로 찢어졌을 것이고 부부의 신뢰관계도 없어졌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특별히 이제 결혼을 준비하시고 결혼을 예비하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저는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존대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존대하시고 언제나 말하기 전에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저 남편과 저 아내의 가슴에 혹시 아픔이 되지 않을까라는 정말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갈이 한 번쯤 자신의 남편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었더라면 결코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 여자들과 남자들 좀 서로 다르다 보니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날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 정말 깨어집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말만 해줘도 부족할 텐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비판의 말을 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다윗과 미갈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알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국가의 기틀을 다졌던 바로 그 시대 때 태어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 왕이 그 왕권을 갖고 리더십을 갖고 이스라엘을 정말로 성장시켰던 바로 그 시대에 둘 다 살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여러분 다윗과 미갈은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입성되는 그날 하나님을 동시에 알았고 그 안에서 성장했는데 왜 다윗은 춤췄고 미갈은 조소했는가? 저는 그래서 이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두 사람의 좀 삶을 비교해 보려고 해요. 다윗은 어떻게 살아왔고 미갈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과거 때부터 쌓아온 모습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을 만나면 좀 주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가족 물어보고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물어봅니다. 왜요? 여러분, 그것을 알 때 왜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지금 이러한가에 대해서 지금 예측해보고 좀 더 청년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몸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윗부터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별로 관심 받지 못했던 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대 최고의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사울 대신 왕권을 이어줄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사울 몰래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새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당시 사무엘 정도의 수준이면 여러분 어떤 정도의 사람이냐면 여러분 거의 국무총리급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건국의 기초를 다졌던 사람이 이새 집에 왔어요. 그럼 이새 집에 와서 식사를 하자면 당연히 이새 입장에서는 모든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의 자리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새는 그때 다윗을 아예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여곡절 끝에 사무엘이 다윗의 존재를 알고 불러와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죠. 근데 그 은혜로 이제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지만 당시 사울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죠.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했던 것은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로 그를 죽였을 때 그때 이제 등장한 것이죠. 단번에 전쟁 영웅이 됐습니다. 굉장히 사울의 총애를 받고 많은 국민들의 정말로 지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 어떤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나라로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했던 노래 뭐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란 노래를 들은 이후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므로 다윗을 죽이고자 결정함으로써 그 아름다운 영화로운 삶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뭐였냐면 바로 그런 시기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미갈과 결혼했다는 것이에요.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할 만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둘이 사랑했으니까 결혼을 했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도 결혼한 이후로도 여러분 다윗은 장인 어른이 된 사울로부터 무수한 살해 위협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도 또 다윗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불황자들, 소망 없는 자들 거의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정말 먹이고 입히고 제어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망명자 생활을 오래도록 했고 가장 슬프고 힘들었던 일은 바로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이 바로 미갈과 강제 이혼 당하고 그 미갈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딸 또 미갈은 어떠냐? 다윗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에 나온 그 미갈이라는 여인의 아픔을 한 번 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갈에 대한 어린 시절의 내용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왕에 등극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를 미갈은 어떻게 했을까? 매우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키도 커요. 그리고 또 여러분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로 그가 사울의 기름 부음 받는 그날 여러분 사울은 많은 사람들 대중 앞에서 나서는 게 아니라 숨어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겸손했었던 왕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리더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반복적으로 어기는 그 아버지 사울을 보면서 미갈은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은 어겼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버리셨고 악령을 보내셔서 사울 왕은 악령 가운데 고통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픔을 보고 어느 딸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미갈은 아버지 사울의 그 망가지는 모습,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모습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삶을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결혼 생활은 어땠는가? 다윗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다윗을 사랑했지만 사위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아버지 사울의 광기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신혼생활이 파탄에 이릅니다. 여러분 결혼했을 때 양가의 부모님이 그 결혼 생활에 개입하면 문제가 커져요. 그런데 그냥 개입한 게 아니라 아예 다윗을 죽이려고 사위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그 사울 때문에 가장 행복해야 될 신혼생활을 미갈은 전혀 즐기지 못하고 오히려 신혼생활은 정말 파탄이 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최소한 딸에 대한 예의가 있으면 딸이 없을 때 다윗을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딸과 다윗이 사위와 자기 딸이 같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객들을 보내서 납치 살해하려는 일을 꾸민 게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거의 미쳐 돌아가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잔인하게 여러분 다윗과 미갈을 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 왜 미갈과 다윗의 결혼을 허락한 거죠? 딱 하나였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딸 미갈을 이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아버지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오랫동안 망명자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돌아오지 않게 되자 여러분 사울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 네, 여러분 강제로 다윗과 미갈을 이혼시키고 사무엘하 26장에 있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남편이 눈 시퍼렇게 떠 있는데 여러분 자기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린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에 나올 법한 결혼과 이혼을 여러분 미갈은 다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온 여인들 중에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여인, 아마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겪은 여인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미갈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첩들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첩들은 바로 사울 때문에 정말로 엄청난 아픔을 또 한 번 겪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윗과 미갈 두 사람 모두 바로 자신의 잘못이 아닌 바로 사울의 광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중에 은혜를 베푸셨죠. 다윗에게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요? 사울의 왕과의 싸움과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세력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미갈에게는 어떻게 하셨죠? 바로 다윗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미갈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미 땀난 자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녀를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그냥 미갈 그 사람하고 살게 놔뒀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데려오면 너무나 그게 또 아픔이었을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 미갈을 다윗은 데려오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그 왕가의 문화 가운데 바로 미갈을 첫 번째 아내로서 그 지위를 여러분 회복시켜 주죠. 미갈의 입장에서 여러분 당연히 큰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입은 두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여러분 딴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물론 이 가운데 여러분 혹시 아마 미갈의 인생, 여인의 인생을 듣고 목사님 정말 미갈이 너무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까? 뭐 남자가 좀 그런 고난 당하는 거 뭐 그렇다 치고 여자가 여러분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겪었는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조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되묻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전 솔직히 좀 미갈이 좀 많이 불쌍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성경에선 여러분 미갈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여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나왔냐면 미갈이 평생에 자녀가 없었더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갈이 하나님 앞에 물론 그녀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이고 아픔이 컸겠지만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보인 미갈의 행동은 옳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바로 저는 그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자녀가 없었을까? 첫 번째 하나는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졌는데 어떻게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고 애정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도 미갈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마 이것에 개입하셨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사울의 왕가에 대해서 그 자녀를 이제 이어지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간에 그 미갈을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조소한 것에 대해선 성경적 입장에서 그것은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과 미갈과 같은 정말 큰 시련을 견뎌내고 그리고 시간을 보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를 갖출 수 있을까? 한번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지금 우리가 통과하는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다시 한번 이겨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바로 본문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윗은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미갈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모습을 결정짓는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이 우리들에게 다가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미갈 두 사람 모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겪어야 될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도 달랐을 것이고 다윗과 사울의 미갈의 입장에서 겪었던 고난도 달랐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겪었던 고통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아버지였던 사울, 장인이었던 사울, 바로 이 사울로 인해서 받았던 고통, 그것은 뭐냐면 배신의 고통이에요. 네. 여러분 다윗과 미갈은 배신의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결혼을 허락해주고 당대 왕의 사위로 맞아들였지만 사실 그것은 거짓이었고 정말로 사울은 다윗을 배신하고 그를 죽이려 했고 그리고 여러분 사울은 딸을 다윗을 살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으니 정말 딸도 배신한 것이죠. 둘 다 배신의 아픔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배신의 아픔을 당한 청소년들, 여인, 또 남편, 수많은 사람 배신의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요. 배신의 고통을 당한 사람 여러분 내면이 뒤틀리게 됩니다. 여러분 배신의 고통은 무섭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 내면이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런 배신의 아픔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 여러분 그 시편 59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진 거냐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자객을 보냈을 때 다윗이 시편 59편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의 시편 59편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배신의 아픔을 겪고 정말로 그 죽음의 위협이 다가올 때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힘과 요새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 동안 배신의 아픔 때문에 바로 장인이었던 사울을 끝까지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갈은 어땠을까요? 자, 미갈, 다윗과 결혼을 허락해준 아버지가 결국 자신을 도구로 사용한 그 배신감에 정말 치를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미갈이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배신했지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나는 그분을 신뢰할 거라는 정말로 그 주님을 향한 그 신뢰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사회복지학과 4학년 때 서울시립아동상담소라는 곳을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한 달 정도 했습니다. 서울시립아동상담소가 아마 지금도 있으면 수서 쪽에 있는데요, 보통 자녀 부모님들한테 버려진 아이들이 한 3개월 정도 머무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듣고 보면 참 가슴이 아픈데 뭐냐 하면, 어떤 애가 다른 애한테 물어봐요. 너희 아빠 안 오지? 너희 엄마 안 오지? 아이들이 애써 부정합니다. 아니야, 우리 아빠 올 거야, 나 데리고 온다라고 했어, 일주일 뒤에 나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를 기다립니다. 서울시립아동상담소는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버려진 아이들, 부모가 찾아올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찾으러 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 아이들이 부모에게 느끼는 그 배신감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배신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의 삶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다 배신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있는 지인 때문에, 가족 때문에, 직장의 동료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마음대로 여러분 그 사람이 싫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배신의 아픔은 여러분 다른 걸로 절대 위로 안 돼요. 여러분 배신의 아픔은 뭘로 치료할 수 있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서만 여러분 그 배신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길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위로받지 말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다,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겠다는 그 결단만이 바로 여러분들을 바로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제가 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순이라는 그 CGN TV에서 나온 아마 그 방송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카우아이 섬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와이 서쪽에 있는 섬인데요. 이 카우아이 섬에는 주로 사회 부적응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정말 궁금해했어요. 왜 카우아이 섬에는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알코올 중독자, 사회 부적응자, 성폭행자, 범죄자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래서 여러분 미국인들 참 재밌는 그 조사를 했어요. 1955년도에 태어났던 모든 아이들을 추적 조사합니다. 이유는 뭐냐? 어떤 조건들이 바로 사회에 있는 아이들을 부적응자로 만드는지를 조사합니다. 몇 년간 조사한 줄 아세요? 40년간 조사합니다. 추적 조사를 했죠. 총 몇 명을 조사했냐면 여러분 201명. 1955년에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 201명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 모든 아이들이 부적응자가 되는 게 이제 당연히 예측한 결론인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교 1등도 나오고, 그리고 조사를 했을 때 전혀 부적응자가 아닌 건강한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예측한 결과가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몇 명이 다른 결론으로 나왔냐면 총 72명의 아이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았는가 다시 조사해 보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정 환경 가운데서도 단 한 명,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단 한 명이 기대의 언덕이 되고 그 아이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고 그 아이 역시 그 부모를 정말 그분을 신뢰하는 그 관계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이겨나가고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배신의 아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그 모습들은 우리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신감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온 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때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한테 뭐 배신감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저희 어머니한테 좀 굉장히 실망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가끔 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극렬한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뭐 이렇게 가끔 대화할 때 쌍욕이 왔다 갔다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워낙 아버지가 극렬한 성격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유 없이 저를 비난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뭐 중학교 고등학생이니까 제가 뭐 아버지한테 뭐 반항할 수도 없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는데 하도 극렬하다 보니 어머니가 그걸 막아주지 않았어요. 그런 아버지 성격에 어머니도 치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공격하는데 어머니가 그걸 못 막아주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약하시구나, 우리 어머니가 유약한 분이구나, 어머니는 나를 지켜줄 수 없어라는 그때 생각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이 얘기를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께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실망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감의 아픔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다윗처럼 춤출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미갈 두 사람이 겪어야 될 고통, 공통적으로 겪었던 고통 중에 하나는 저는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미갈과 다윗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겪었던 고통은 단 며칠, 몇 달로 끝난 고통이 아니었어요. 수년에 걸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그들이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썼던 시편이 있어요. 이 시편 13편 말씀인데요. 시편 13편 말씀 뭐냐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핍박이 끊이지 않을 때 정말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가운데서 시편 13편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13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시편 13편 1절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제가 이 터널을 통과하게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물음이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올리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13편 1절에 그렇게 썼죠. 그런데 5절 말씀에는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고난 끝나지 않았어요? 고통 끝나지 않았어요? 긴 터널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했던 말,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니까 나는 주님의 기쁨을 노래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바로 사울의 끝나지 않는 만행,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잃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에 들어가면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끝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터널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계의 모든 터널들은 다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터널도 끝이 있어요. 안 끝나는 것 같아요?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죽음에 이르면 또 그 터널도 끝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터널은 지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 그 고통의 터널에 영원히 놔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터날 때 여러분 그 터널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좌충우돌하고 힘들어하고 그 터널에다가 머리 갖다 박고 자해하고 힘들어하면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의 터널에 놓으신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절규하면 그 고난의 터널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더욱더 끊어져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터널을 떠날 때, 그 터널을 견딜 때 바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의지하겠다는 그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끈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정말 묶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지나가는 그 시간, 여러분들의 결단에서 주님만을 붙들길 원해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부모님이 참 아프셔서 오랜 고난과 고통의 때를 겪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 직장 상사로부터 너무 갈굼당하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매일 때려치려 하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터널의 끝이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 떠나버린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슬퍼하실 것이고, 하지만 그것을 견뎌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결단하신다면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주님, 저는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붙들겠습니다는 그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여러분들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랬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수많은 정말로 사울의 만행 가운데서도 이겨냈고, 사울을 즉시 죽여버릴 수도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한 정말 그 예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로 미갈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 고통, 그 고난 물론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미갈이 매 순간마다 나는 오늘 고난의 때를 보내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다면 또 미갈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는 의심과 싸우겠다는 그 투지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노래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고통과 아픔을 순식간에 들이닥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얼이 나가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저희 외삼촌 갑자기 근무하시다가 이렇게 낙상하셔서 머리를 다치셔서 급하게 수술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신장 기증하시고 하늘 떠났을 때 여러분 저는 완전히 정신 나간 상태가 됐어요. 왜냐하면 외삼촌은 저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굉장히 저를 아껴주셨던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을 순식간에 들이닥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는 고백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미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미갈요 멋진 여자였어요. 제가 봤을 때 미갈은 정말 멋있는 여자였어요. 왜냐? 여러분 미갈에는요 결단력과 담대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렇게 미갈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 미갈이 왜 결단력과 멋진 여자였는지, 여러분 첫째, 미갈은 여러분 용맹한 다윗을 사랑했어요. 자상한 남자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미갈은 여러분 전쟁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여러분 뭔가 표현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듣고 미갈과 다윗과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던 여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온 자객들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미갈이 어떻게 했죠? 다윗을 창문으로 탈출시킵니다. 다윗이 탈출한 게 아니에요.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탈출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있어요. 집안에 갖고 있었던 우상을 침대에 뉘어서 변장시켜서 누워있다라고 속였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여러분 미갈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상을 섬겼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좀 지나갑시다. 여러분 그만큼 다윗을 탈출시킬 만큼 기지가 있었고 용맹함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어요. 멋있는 사람이었고 다윗을 향한 사랑만큼은 이때만큼 분명히 진실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갈이 여러분 다윗과 강제 이혼당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여성이었고 멋진 여성이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요 남자가 떠나지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결혼하시거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아내 떠날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시길 바래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자매님들 왜 저런 소리나 하나 모시겠지만 형제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형제들 결혼하고 나서도 여러분 유혹에서 벗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결혼하시거든 남자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아내로서의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결단이 있는 여성이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게 뭔지 아세요? 자, 미갈의 두 번째 남편 이름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발디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더 비극적이었냐면 여러분, 차라리 미갈이란 여인이 발디엘과 만나서 사는데 발디엘이 차라리 미갈을 학대했었더라면 좀 나았을 것 같아요. 그 학대 가운데 다윗을 생각하면서 나의 남편은 다윗이지라고 매일 되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발디엘이 어떻게 했죠? 아껴줬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사울의 아내였고 사울의 딸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아내였잖아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다윗은 배반자예요. 그럼 여러분, 발디엘이 미갈을, 이 배반자를 남편으로 모셨던 여인아,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미갈을 학대하고 추행하고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이런 성적인 놀이개로 여러분 썼더라면 차라리 미갈의 입장은 행복했을 거예요. 왜? 내가 다윗을 언젠가 만나러 갈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획득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여러분 미갈을 데려오라라고 바로 사울의 왕가에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그때 당시는 이제 세력이 이제 더 성장했던 시기였거든요. 사울 왕보다. 여러분, 그때 발디엘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미갈을 뒤쫓아가면서 울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미갈을 사랑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미갈 입장에서는 차라리 자기를 학대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를 뒤쫓아 나오면서 눈물로 보내니 여러분, 미갈의 그 심정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미갈이 했던 생각 중에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당신 살아는 계십니까? 라고, 당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미갈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미갈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다윗 역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고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의심을 하게 만드니까요. 그런데 시편 53편 1절에서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외쳤냐면, 한번 자막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가 외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은 안 계셔, 나를 왜 돕지 않으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은 축복의 현장뿐만 아니라 행복의 현장뿐만 아니라 바로 순교의 현장과 고통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말을,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 끝에 바로 온전히 주님을 다윗처럼 춤출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리고 주님이 없다라는 소리에 속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렙 공동체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옆에 같이 계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없다라는 소리를 부정하고, 그리고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투지를 갖고 나는 그 의심의 소리와 싸우겠다라는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과 미갈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긴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두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태도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배신의 고통이 밀려오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의심이 밀려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고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의심과 굳게 싸우겠다라고 결심하면 끝내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춤출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과 해당되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신 갈렙 청년들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 걸려 있어서 하나님 참 요즘 힘듭니다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다윗과 미갈이 겪었던 고통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세 가지 모습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 앞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갖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